오늘 하나님 말씀 떠나야 삽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닥 갯벌에 있는 개가 있답니다. 개 새끼가 욕 같은데요. 개 새끼가 이렇게 걷는 걸 보면서 개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너 좀 똑바로 걸어라. 예? 야, 왜 앞으로 걸으면 되지? 왜 똑바로 옆으로 가냐? 너는 나처럼 이렇게 걸어봐. 그래. 아빠도 옆으로 걷는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 증표가 그거예요. 맨날 과거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저랬고, 과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걸었고, 똑바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똑바른 삶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링반대롱이라는 말이 제가 오늘 주보에 썼는데 링반대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독일어인데요. 이 링이 반지잖아요. 이 반대롱이 걷다라는 뜻이에요. 반지처럼 뺑글뺑글 돌다는 거죠. 반지처럼. 사람이 밤에 이렇게 숲에서 길을 잃었대요. 그래갖고 그 실험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나. GPS를 달고 실험을 했는데 독일에 있는 이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GPS를 보고 밤새 탈출해 보라고 해봤더니 1km 반경 내에서 밤새 뺑글뺑글 돌았다는 거예요. 탈출해내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뺑글뺑글 돌았다는 거예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잔 소우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엉뚱한 길,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면요.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도둑질 했어. 예? 그러면 도둑질 했으니까 회개했거든요. 요즘은 야, 내가 부족하고 가난해서 있는 사람 꼭 가져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 갖는 게 공산주의예요. 있는 사람 거 뺏어서 가난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 좋아하면 뭐가 문제야?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현대 사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 딱 물고 멋있게 나온 사람. 이 프랑스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쓴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니까 나 총쏴 죽였어.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거칠게 하는 친구 때려 죽였어.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에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감방을 가던 사형을 당하던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멋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게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기준이 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죽하면 요 미간에다가 말씀 상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버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요, 이 성경 이렇게 손바닥만한 성경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했고 옆으로 딱 나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되도록이면 성경 봐요. 읽어요. 소리내서 읽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계획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에 어긋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그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개가 옆으로 걸어도 자기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는 지금 잘못 걷고 있는데 나는 똑바로 걸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꼭 성경 말씀 100%다 지켜야 돼? 뭘 거기까지 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입니다. 6.25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정체가 됐었잖아요. 예? 저 철원, 뭐 고성, 저 파주 이렇게 전선이 정체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정체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선두에 우리 한국군이 섰고요. 연합군이 좀 뒤에 섰어요. 뭉그적 거리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저 해산진, 저 압록강 있는 데까지는 한국군 부대만 진격했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그 땅 차지하라고 하는데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을 차지한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제 우리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뭉그적 거릴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양식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기껏 3분의 1 차지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우리는 싸우러 안 갈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예? 전쟁터예요. 오죽하면 7월 25일, 24일 38도, 37도 올라가는데 율정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병자입니까? 전쟁이니까 더울 거 추울 거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볕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이들이 많이는 못 왔어요. 그렇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총동원해서 아이들도 섬기고 가르치고 먹였어요. 지금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 아유 잘하세요. 목사님이 하시죠.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힘이 없어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호수아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네들 당장 먹을 거 싸가지고 무기 들고 갑옷 입고 나와. 당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는데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데아에서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38년을 훈련시켰습니다. 38년. 그 항지역에 계속 있었어요. 그 고집 안 꺾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집을 꺾어요? 오늘 말씀처럼 38년 동안 고집 안 꺾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죽여버립니다. 딱 2명 남겨놓고 모세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가데스 바다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죽인 사람만큼 오늘 우리 하나님이 38년 동안 꿈쩍도 아니하는 나의 영혼, 나의 심령,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 죽이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홍해는 여러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안 건너면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홍해에 딱 마주했어. 60만 장정이 섰어. 근데 뒤에서 뭐가 왔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와서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해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진짜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최종적인 승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 있는 그 38년 동안 고집스러운 그 고집 꺾고 죽고 빨리 네 사명의 자리로 내가 가라고 명령한 자리로 믿음의 발걸음 내디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왜 무섭습니까? 잘 아시죠?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코가 없어요. 도깨비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땐 도깨비 나온다고. 왜요? 자기 몸은 아픈데 간지러우면 계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처만 나면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눈알도 아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눈알 빠지는 거예요. 손가락 없잖아요. 막 나봐요. 하도 이 아픈 거 긁은데 간지러우면 또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거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걸 느끼는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 오염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는 그거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몸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지. 왜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 믿음이죠. 믿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11절에 중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쟁취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줄 땅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줄 땅.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좀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가장 겁쟁이들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실적인 입니다. 가장 객관적이랍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겁쟁이들,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정확하대요. 그렇게 비판을 잘하고요. 그렇게 날카롭게 예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해요.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똑똑해서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런데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정말 일을 해내는 사람은 뭐죠? 그런 거 안 못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거 바라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자기는 석유를 캘 때 어떻게 캔대요? 나올 때까지 캔답니다. 석유가 나올 때까지 캔대. 응? 그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올 때까지 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록펠러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임금도 체불하고요. 이제 임금 체불하기 마지막 30일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한테 총 맞아 칼 맞아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도 오늘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뭐 하루만 더 봐달라고, 한 번 더 캐보자고. 그렇게 캤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금광이 나왔답니다. 석유 캘라고 팠는데 금광이 나왔대요. 금광. 이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써줬다는 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일 있어도 주일은 지켜라. 두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에 앉아라. 세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최고로 섬겨라. 네 번째, 하나님께 꼭 10의 1조는 해라. 뭐 다섯 번째, 뭐 하루에 기도 시간을 지켜라. 유튜브에 보면 뭐 어디 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온 것마다 순서는 다 틀린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걸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로 미국에 있는 대학교 50개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요. 도서관만 만들고 땡이 아니라 그 도서관을 운영할 비용까지 지금도 있어서 록펠러 재단에서요. 운영비도 다 주고 인건비도 다 주고 책 살 돈 다 주고 있어요. 우리는 딱 만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여름 영어 성경학교 한다는 거는 칼같이 현수 막 끊어버리던데, 예? 금성 침대 수재의연금 2억 원 기부는 끊지도 않대요. 다 불법인데. 예? 우리는 조금만 하면 생색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록펠러 보세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아예 펀드를 만들어 갖고 그 이자로 학교에 있는 대학 그 도서관이 돌아가게끔. 이 뉴욕에 있는 물세도 한때는 그 사람이 다 냈었어요. 깨끗하게 살라고. 하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위생도 들어오니까. 그 정도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시고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교회 이 옥정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이 땅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죽어가는 백성들 정말 구원하라고 말씀의 검으로 가서 그들 다 무찔러버리고 예수 포로되게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무엇이 아닙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봤어요. 이렇게 방학동, 도봉동 걸어다니면 그때는 단독주택이 많았는데 새끼줄을 대문에다가 해가지고 숯하고 고추하고 그쵸? 또 솔잎, 솔가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하는 거 아직 다 아시죠? 애기 낳았다는 거죠. 그죠? 애기 낳았다고 그걸 쳐놔요. 그래서 고추 달리면 아 아들 낳구나. 그리고 솔잎 걸려 있으면 딸 낳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숯 여러분 왜 숯을 넣는지 아십니까? 예, 이 숯이요 해독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나쁜 거 다 흡수하잖아요. 깨끗해지라고 숯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걸어놔요? 3, 7일. 3, 7일이 몇이에요? 21일. 그래서 아기 나면 3, 7일에는 그 집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궁금해도 안 가는 거잖아요. 왜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면역력과 습관과 그런 걸 갖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간이 37일, 21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며칠 기도했어요? 37일, 21일 기도했어요.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싶습니까?
21일 동안은 하셔야 돼요. 이 습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그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연합하여서 12지파가 모두 연합하여서 안악자손, 기굴,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족속들 무찌르려고 이제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한 3가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처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사 차지하겠다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앞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뒤쫓아오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와서 준비하시고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뭘 준비하래요? 양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싸울 양식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먹을 것 때문에 적어도 고통받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먹을 거는 내가 잘 챙기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예요? 무장하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말씀의 검이 뭐예요? 우리의 무장에 우리의 칼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말씀의 검 준비하고 무장하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 좀 준비하세요.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틀리지 마시고 좋은 걸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아까 나왔지만요. 약속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옥정에 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2개밖에 없었고 왜 우리 오직 예수교회를 여기 세웠어요? 죽어간 영혼들 살리려고 세운 거예요. 죽어간 영혼들 살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해서 우리 보내주셨지.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채우고 목사님도 좀 좋은 차 타고 찬양도 그럴싸하게 부르고 뭐 그러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님 길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직 예수교회 보내주신 이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라고 온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죽으라고 왔다. 여기 죽으라고 왔습니다. 죽을 생각 없으신 분 나오지 마십시오. 죽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어야죠. 우리가 영혼을 살리겠다고 여기 왔잖아요. 죽으러 오셨으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살린다며요. 나를 죽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서요. 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지어주셨어요. 여기 가라. 왔잖아요. 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그 땅,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확신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교사 수련회나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미나 때. 원맨 비전을 가져라. 한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꿈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죠. 잘하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또 쓰러지시고 또 무감각하실 때 안타까울 때도 있죠. 근데 참 저분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아서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마지막 나온 이들이 그래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형,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한테 기름을 붓다가 안 부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째가 있는데 걔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목동하고 있는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목동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도 안 대고 죽이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왜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안 발라주더라고요. 그냥 물 봐주시더라고요. 기름인 줄 알았는데 물이더라고요. 저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줬다고요. 그렇게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절대 해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상처받는 말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가 부족함이 있다, 모른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게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다시 에덴 만들어서 사람들 창조하고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떠났어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자리 떠나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을 각오로 오직 예수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약속 붙들고 제가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와서 낙이 타셨죠.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끝까지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떠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복종하시고, 두 번째, 성실하십시오. 성실의 말뜻이 뭐예요? 말씀 언변에 열매 실자예요. 말한 것의 열매를 꼭 나타낸다는 게 성자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은 꼭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니까? 교회인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고 입만 살았다고 욕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약속 지키신 것처럼 우리 오직 예수교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성도들 간의 약속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룰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종이 개인적인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 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시고 순종하는데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 진짜 오직 예수교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간절히 부탁드리니 순종의 제사 드리며 나의 불순종했던 추악한 자리를 떠나야 진정한 가나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